주 나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과 헌금을 산재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as we sing You Are My All in All, we will give our offering.
오늘의 말씀 읽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위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저희들 모든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이오니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아버지로부터 나옴을 저희가 시인하오니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덴버시온 장로교회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 전 성도가 화합하고 단합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오며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열 가정의 브루스 길라와 아블라 같은 가정이 세워지는 교회, 왕 같은 제사장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석형 목사님, 김정태 사모님 아버지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서 주시옵고 목사님 가정 축복해 주시옵소서. 덴버시온 장로교회 유스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고 영권 강권 물권 실배나 더해 주시오며 기도의 일꾼으로 높이 들어서 주사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아버지 자녀됨이 높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덴버시온 장로교회 각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손 얹으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 아버지 나라의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그리고 디모데를 슬프게 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사역자를 슬프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덴버시온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도를 치욕스러운 자리에 두실 때도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자신이 마치 전쟁의 포로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은 100% 고린도 교회에서만의 겪은 경험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바울이 사역한 사역 가운데에서 바울의 그 심정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의 포로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 군대는 그 승리를 자축하는 그 개선식 행렬을 할 때 그 맨 끄트머리에는 전쟁에서 잡아온 전쟁 포로들을 끌고 오다가 마지막에는 그들을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죽였어요. 마치 브롱코스
풋볼팀이 콜로라도가 우승을 하면 덴버 다운타운에 막 큰 뚜껑이 열린 버스를 풋볼 선수팀이 다 타가지고 그 트로피를 앞에 세우고 막 자랑하면서 소리 지르고 축제하는 것처럼 이 로마의 군대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홈타운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일을 했고, 그 끄트머리의 행렬 퍼레이드에는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끌어다가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스테디움 그 사자들을 풀어놓는 그 원형 경기장에 포로들을 풀어놓고 물어 뜯겨 죽게 만드는 이런 조롱과 이 엔터테인먼트 구경거리를 전쟁 포로들에게 행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 복음을 위한 사도들이 그와 같은 취급을 고린도 교회에서 받았다. 그와 같은 조롱과 같은 비천한 자리에 바울과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경험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에게만 구경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과 같은 치욕스럽고 가장 미천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천사들이 팔짱 끼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비참한 자리에 사도들이 섰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목회를 생각할 때 바울에게 갖고 있는 그 추억의 느낌은 그런 거예요. 전쟁의 포로와 같은 조롱을 당했고 사람들과 천사들에게까지도 조롱거리가 된 그러한 경험이 바울에게는 목회 사역을 통해서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사도들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굶주리고 홈리스가 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축복을 해야 했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 기본 중에 기본이고, 사도들이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친절하게 답변해 주어야 되는 이러한 이 사람들이고, 사도들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사거나 고용해서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손으로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노동을 했어요. 자기의 손으로 생활비를 벌어서 자기의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 헌금을 보태는 예까지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단 한 푼의 살림비도 주지 않았어요. 바울은 존귀한 자들은 자기의 손으로 노동을 하지 않지만 사도들이라는 존재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고린도 교회에서의 목회 사역을 마무리했고, 바울이 느끼고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의 추억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그러한 사역지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들을 차별하고 배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바울은 오직 누구만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했다고요. 다른 거는 안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노동을 하고 자기의 손으로 돈을 벌어서 자신의 생계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그와 같이 헌신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도는 그렇게 됐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사도들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이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가슴이 제일 미어지고 아픈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죄가 많죠. 문제가 많죠. 그거는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죄가 많아요. 교회는. 왜?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목회자도 성도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나온 죄인들이고, 문제가 우리가 다 한두 가지 이상씩 여러 가지 우리의 죄와 어려움의 문제들이 다 있는 우리 약한 존재들이고 상한 우리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죄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예요. 평가, 차별. 그것이 제일 목회자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괴롭히고 싶으면 그런 문제를 일으키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괴로워할 거예요. 다른 거는 괴로움의 축에도 들지 않아요. 리더십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교회에 가장 고통을 주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10절에 보면은 사도들은요 어리석은 존재가 됐고 약해졌고 비천해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운 고린도 교회는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어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교만해져서 사도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서신서 초반에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에서,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속한 자라. 지금 벌써 몇 가지의 파로 갈라졌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케바스, 베드로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 직통 계시파도 있었어요. 네 가지의 파로 교회가 기본적으로 갈라져가지고 바울만 진짜 목사야. 아니, 아볼로만 진짜 목사야. 아니, 베드로가 진짜 목사지. 아니, 다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통 계시받은 내가 진짜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교육자들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자존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하다가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의 그 다음 목회자가 왔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비난했어요. 아볼로가 떠난 후에도 다른 목회자가 또 왔는데 바울만 못하네. 에이, 아볼로만 못하네. 에이, 그 베드로만도 못하네. 이런 그 평가, 세상 유행어로는 평가질이라고 하죠. 평가질. 이런 평가질을 MZ세대의 말이잖아요. 계속 고린도 교회는 평가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와도 은혜는 못 받고, 아이고 바울도 별볼일 없고, 아볼로가 왔으면 또 이제 아이고 바울 그거 별거 없고 이제 아볼로가 대세네. 아볼로가 한데 이제 베드로가 대세네. 이제는 또 뭐 내 그리스도 직통파가 대세네. 뭐 이런 평가질만 계속 하고 비난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고 많은 좋은 말씀 놔두고 왜 제가 이 무겁고 듣기 싫은 이런 본문을 전하겠어요. 저는 복음을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이 쓰고 소화시키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일단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면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시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영적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면 줬지 미리 들어놓는다고 뭐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이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바울과 아볼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힘들었었느냐, 어떤 목회를 했느냐,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었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들의 목회를 도왔던 모범적인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에 대한 말씀을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깊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목회를 힘들어했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개척하고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가장 슬픔을 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처럼 어딜 가도 생각나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늘 머릿속에서 또 지워버릴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셨고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고 바울과 같이 군인들의 텐트를 만드는 사업에 종사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는 로마가 원세계를 점령하던 때였기 때문에 군인들의 그 이동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야영을 위해서 텐트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텐트를 만들어서 군수 업체 군인들에게 그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이전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업가로서의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민을 왔거든요. 다른 도시에서 고린도로 지금 이민을 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전에 사업을 다 정리하고 다 이 기반을 남겨놓고 이민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왔어요. 근데 쫓겨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너무 목회가 힘든 걸 알았는데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과 만나게 하셔서 바울은 가말리에 갈 가문에서 아주 정통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들의 부모님들은 가말리엘 가문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정말 삶이 어려워지고 궁핍해졌을 때 정말 먹고 살 일을 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기술 하나를 배우게 합니다. 당신이 이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기술을 가르쳐요. 한 가지씩.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산다. 굶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수많은 기술 중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급 기술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업이 같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은 나는 사례비를 받을 권한도 있고 베드로와 같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꾸릴 권한도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례비도 안 받는다. 결혼도 안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노예로 나는 살아간다. 스스로 선택하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물질의 문제를 충당하고도 주의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셔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돈만 많았던 성도가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이 충만한 부부였고요. 사도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칠 정도로 복음 진리에 충만한 평신도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부부였어요.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웠고 그리고 바울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 18장 8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꿈의 환상 중에 기도할 때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바울이 두려워했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 때나 안 나타나십니다. 뭐 아무 때나 도와줄까? 힘드냐? 예수님 그렇게 아무 때나 나타나시지 않아요. 거의 죽을 지경으로 내가 포기되어지고 좌절되어져서 지푸라기 하나도 잡을 만한 소망이 없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시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린도에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다.
가서 담대히 전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갔더니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셔서 1년 6개월밖에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1년 6개월 18개월 동안에 사역을 잘 마쳤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처럼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붙여주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데모션 장로 교회도 저는 바울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성령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고 또 주의 일에 사역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누가 부임을 했냐면 1년 6개월 바울이 사역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떠났죠. 오래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리고 이후에 아볼로라는 사도를 목회하도록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유능한 유대인 연설가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안질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찬란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어서 눈에 평생의 고름과 진물이 충혈되어 있는 이 질병만을 바울이 겪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단의 사자는 간질병, 에플랍시를 의미한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플랍시가 있었다면, 심한 간질이 있었다면 많은 그 주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안질 정도로 복음에 방해가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에플랍시로 인해서 이런 간질병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면 그게 복음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막히지.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네가 그게 있어야 날 의지하고 겸손해지는 은혜의 통로다. 안 고쳐주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말을 더듬기도 했고 말을 잘 못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말로는 내가 조라나 글에는 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편지로 대할 때에는 너무나 위대한 사도의 가르침인데 대면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말도 더듬고 간질도 있고 안질도 있고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복음 전도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조건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달변가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할 때 헬라의 문화를 그 도시의 통째로 이식을 시켜요. 이 헬라의 특징은요, 로마의 문화를 그 나라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언어와 집과 문화를 통째로 거기에 갖다 씹어버려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이름을 주고 헬라의 문화를 거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에피크로스라든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라든지 이러한 철학가들의 철학 사상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문화, 동양 문화와 헬라의 서양의 문화가 융합되어져서 문화와 철학과 사상의 꽃을 완전하게 피워서 그 문화가 결국은 유럽의 문화의 본산지가 되어집니다. 그 융합되어진 사상을 고스란히 아볼로라는 사람이 흡수해가지고 유대의 문화의 성경의 구약 성경에 능통하죠. 당시의 세계 최고의 헬라의 문화를 섭렵을 했죠. 철학과 사상에 능통하죠. 말을 바울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이 아주 여러분들도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야, 저 목사님 진짜 말 잘하시네. 근데 말 잘하는 거하고 복음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말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복음과 달변이 합쳐지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그런 목사님은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어쨌든 아볼로가 달변가였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달변가였는데 그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구약 성경만 잘 알 뿐이지 오순절 성령도 모르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평신도 집사님들이겠죠. 고린도 교회에 기초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 사역자를 능가하는 평신도 리더들이었잖아요. 그가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완전한 지식적인 수준으로밖에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아마 바울이 머물렀던 곳으로 불렀겠죠. 아볼로 사도님 오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같이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신방 와주세요. 불렀겠죠. 그래가지고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사도님의 설교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전하실 수 없는 것 같고 바울이 전한 오순절 성령에 대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모르시는 것 같으니 그렇게 해서는 사역을 부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청해서 복음의 진수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평신도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를 능가하는 영성을 가지세요. 사도를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세요. 사도를 능가하는 봉사할 수 있는 평신도 리더들이 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볼로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보통 뭐 사도 같으면 어디다 대고 사도한테 평신도가 복음을 가르치려고 그래 그랬겠죠. 그런데 아볼로의 위대한 점은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이겨먹는 능력 있는 진정한 전도자로 거듭났더라라고 사도행전은 18장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이런 위대한 평신도 사도를 능가하는 사역하는 이런 평신도 성도들이 아볼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아볼로의 이 뛰어난 언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의 인기가 아주 높아졌어요. 그의 추종자들이 생겨가지고 당파가 생겨날 정도였어요. 그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돌아갈 마음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 유능한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교회에 뒤였으면 갈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끝난 거예요. 이제 목회자가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교회인데 무슨 부흥이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전혀 갈 마음이 없는 교회인데 청빙을 받아도 부임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교회가 그 좋은 교회겠습니까? 바울 이후에 두 번째 아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바울에게만 슬픔을 준 교회가 아니에요. 아볼로에게도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서 힘들게 했으면 당파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볼로를 힘들게 했으면 전혀 돌아갈 마음은 나는 없습니다라고 바울에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제가 죽거나 은퇴해서 떠나면 덴버시언 장로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서로 오겠다고 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부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아이고 말도 꺼내지 마. 텍사스에서 어떤 부목사님이 LA로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갔대요. 너무 힘들어서 텍사스에 쉬러 와서 동료 교육자의 집에 머물면서 어떤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해주셔서 목사님
캘리포니아 목회 어떻습니까? 말도 마세요. 가는 첫날 장로님한테 야 이 새끼야 라는 욕 들었어요. 그 목사님 그 교회 돌아가고 싶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는 바울이 아볼로에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냅니다. 이 디모데는 매우 어린 목회자였기 때문에 보면 4장 17절로 21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디모데가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부임해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로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바울이 너무 고린도 교회에 부임하기를 디모데가 두려워하니까 이런 얘기를 미리 편지에 쓴 거예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너무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거기에 가거든 고린도 교회에 가거든 그가 평안히 목회할 수 있게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리고 그가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갔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안히 디모데가 얼마나 무서운 목회하러 가는 겁니까? 지금 전쟁에 죽으러 가는 겁니까? 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서 평안히 목회하다가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게 너희들이 협력해 주라는 말까지 하는 바울의 심정이 무슨 심정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목회자의 무덤과 같은 교회였으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심각한 교회로 타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서신서를 통틀어서 가장 무섭고 호된 말씀으로 책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시작해서 9장 말씀까지 보면. 그리고 바울의 눈물로 호소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희들을 부모의 심령으로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니까 제발 회개 좀 해라. 제발 너희들이. 그러나 결국 고린도후서 이제 7장 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고 이 소식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라고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전에 일어났던 논쟁이 다시 일어났고 바울은 다시 고린도전서 후서 10장부터 13장 말씀에 보면 강한 책망의 어조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전서 후서를 읽으면 저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제가 경험했던 한국에서의 모교회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먹먹해져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바울도 가기 싫어하는 교회, 아볼로도 가기 싫어하는 교회, 디모데도 죽을 수도 가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고린도 교회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냐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구별짓고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목회자가 두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도우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데모션 장로교회는 목회자에게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가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목회자를 대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목회지가 없고 교회가 없고 은퇴한 목사님 사모님들 한 달에 한 번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은퇴한 목회자들만큼 여러분 비참하고 외로운 분이 없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못 가요. 예배 드리러 갈 곳이 없어요. 다 싫어해요, 교회 오는 거. 그분들을 한국에서 저희 스승 목사님은 1년에 2번 불러서 모셔서 교회에서 국수 끓여드리고 예배 드려드리고 봉투에 10만 원씩 담아서 용돈 드리고 뭐 별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분들이 뿌린 눈물과 목회의 씨앗을 위로하는 잔으로 위로해주고 그게 참 그분들이 오면요 그 1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헌금하고 가세요. 대접하는 교회를 눈물로 축복하고 가세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대접받으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거 대접 받겠습니까? 그 교회에 1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헌금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얼마나 돌아가서 축복하는 줄 아세요? 시니어도 마찬가지예요. 한인 시니어들 얼마나 외롭습니까? 자식들 다 대학 가고 타주 떠나고 원하는 데는 없고 가는 곳마다 싫어해요. 교회도 싫어해요. 그런 분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주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교회가 위로해주고 돌아가시면 장례 잘 치루어드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리고 우리 이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2배, 3배로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해야죠. 그래서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도 야, 저 교회 가서 혜택 좀 보고 싶다. 저 교회 가서 그 영적인 은혜도 받고 싶고 저 교회 나가서 비즈니스도 하고 싶고 저 교회 나가서 펼치고 싶다. 뭐 이런 좋은 느낌을 주는 교회가 돼야지 갈 마음이 없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아볼로는 지금은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가기 전부터 두려워하고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마시고 그 반대의 이상적인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브리스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도가 넘쳐나는 그런 데모션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